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0년 추석 명절의 아침이자 또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처럼 뜻있는 시간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함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 목요일, 오늘 추석 명절의 아침 함께 우리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83장.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30일 분량의 것들을 하지 못해서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5절.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거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을 말씀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제사장이 먹을 제물이라 하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의 아침이기 때문에 이 추석의 어떤 유래, 또 우리 추석을 왜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조상 제사에 대한 의미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온 세계와 또 우리 인간의 그 근원이 창조주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과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온 세상에 이 피가 오고
또 비가 오지 않고 또 적절한 태양 빛을 비추고 하는 전반적인 이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다 이 조상신들이 보살펴 주어야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신앙으로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숭배,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오곡백과를 이렇게 수확을 잘하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이 우리는 제사상을 차려놓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 그건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조상신을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못을 1계명과 2계명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고대 철학을 봐도 마찬가지고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철학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근원을 어떤 철학가들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등등 이런 학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철학의 두 번째 물음은 이제 왜라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으며 왜 그것이 존재해야 되느냐,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모든 레위기서의 어떤 제사법들이 있지만 이것의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이 당하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왜 5대 제사법을 그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그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지 주인을 알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속에서 이 제사법을 주었던 것이고 그 제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과거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또 소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속건제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구약 성경을 하면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늘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가 누구를 향한 제사인가를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삶의 예배 또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들을 늘 재인식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의 가르치신 명령하신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려야 됐던 것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신 후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비극, 참상이 벌어져요. 제사를 드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특별히 먼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참 불행한 것은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린 이해할 수가 참 없는 본문일 수 있어요. 야, 이 제사 한 번 정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제사장의 아들을 여호와의 불이 막 내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겠냔 말이에요. 상상하기 어렵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비가 전혀 없고 무참하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막 그냥 불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와 내 방식대로 쫓아 살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지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명확히 우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이 너무도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일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삶의 예배 속에서 아니면 공적 예배 속에서 너무도 형식적이고 그냥 외형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요약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집필자가 이렇게 본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임의적으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일은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대한지 알려준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임을 보여준다. 제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처벌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야 말아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존재인지를 그는 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한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항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구를 할지라도 목사, 장로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체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존재인지
그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행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 속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는 이 상황이 쉽게 종식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나름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 분량에 나오는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제사장이 먹는 제물이 나와요. 자, 앞부분에는 지금 가장 불행한 사건인 제사장의 그 반열에 있는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다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그 비극,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심으로 벌어진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자,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여기 보면 특이한 게, 그동안에는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회막에 들어갈 때, 너희가 제사를 행할 때에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자, 이거 떠올리면 언제가 생각나죠? 어느 본문이 생각나시나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미 레위기 16장에도 가면 나오겠지만,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삼손. 삼손은 나실인이었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어. 헌신된 자였어. 근데 그 나실인에게 요구드린 첫째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김에서 지혜와 어떤 부분들에서 분별력에서 흐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흐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에게는 이 철저하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함으로써 맑은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준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절대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바로 제사를 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구별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삼손이 그렇게 하다가 여인에게 의하여 그 삭도를 머리에 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고, 결국 나중에 죽음 또한 비참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마지막에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삼손의 삶이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것은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그 여인에게 결국은 유혹을 당하여 사건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뒤충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하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들이 막 뒤범벅돼서 돌아가지만 어제도 저희들이 잠깐 저녁 시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법의 제정에 있어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왜 우리 한국 사회에 21세기 우리 사회에 왜 이토록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확산되는 것인가?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말씀 받았다? 다였다? 아니. 이 성경 66권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확한 규범으로 준 책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제대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보면 알지만 또 제사장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됐어요. 오늘 그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딱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을 지셨어요. 이런 거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이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세상에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함께하고픈 유혹이 강하기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한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특히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빛의 자녀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무릎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서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늘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섰다 하고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나를 늘 붙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외에 저와 함께 이 주삼 교제 큐티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루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5대 제사,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큐티를 통해서 또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이 등등의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호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늘 묻고 답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가치관의 혼란 시기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춤을 추면서 오색 빛깔 무지개처럼 우리를 화려함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흐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또 교회의 중직자들도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세속의 문화의 흐름 속에 이 강물에 떠밀려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또 부모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가족이 있지 못해서 오늘도 고독하게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또 먹을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또한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시기로 이 코로나19의 우리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큰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오히려 플러스 더 나은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삼 큐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추석 명절의 시간들 또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 흩어진 가운데 살지 말고 꼭 말씀 안에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형제와 또 자매들 또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